하셔서 다니엘서 1장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8절, 9절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은총과 친절과 사랑을 받게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끝까지 거절했어요. 이게 참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여러 번 기회를 주셔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영적으로 잘 자라서 주님을 잘 섬기고 마치 자식이 태어나서 어디 아프지도 않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지도 않고 잘 쑥쑥 자라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잘 자라고 그러면 그 부모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국에서 이 드림 차일드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드림 차일드, 꿈 같은 자식. 그 드림 차일드가 뭐야 하면, 이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저 말썽 부리지 않고 티네이저를 잘 거치고 또 공부해서 좋은 공부해서 또 자업 가지고 일하고 자기 할 일 잘하고 부모에게 또 자식된 도를 잘하고, 그러니까 말씀 없이 그렇게 해주면 그걸 드림 차일드라고 그래요. 자, 믿는 사람들은 드림 차일드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다 같이? 아멘. 믿는 사람의 드림 차일드는 내 자식이 주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자식이 된다면 그게 이제 드림 차일드입니다. 이제 그런 자식이 되면 그 육신의 부모에게 악을 행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반대로 아무리 육신의 부모에게는 효도를 한다 해도 그 자식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이런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 기준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중에서도요, 자식들을 바로 양육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 봐요. 그러니까 참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면 그 자식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결국은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24시간 이상의 어느 부모가 자식들을 잘 기르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솔직히.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다 자식, 부모의 마음은. 근데 부모가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자식이 항상 내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제가 자식을 잘 기른다 한들 제가 24시간 뒤따라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주님이 친히 길러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친히 길러주셔야 됩니다. 잘 길러보고 싶은 마음은 똑같지만 육신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길러주십시오. 제 평생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 로얄 패밀리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길렀길래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처음 누구의 영향을 받는 줄 아십니까? 부모입니다. 말도 그래서 부모를 최초의 선생이라고 그래요. 말도 부모로부터 배우고 모든 것을 걔들이 태어나자마자 학교 갑니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배워요. 모든 것을 부모. 그 자식은 어떤 면에서든지 부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 그 잊지 마세요. 부모의 책임이 그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하늘나라 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doesn't matter. 진짜 몇 살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끝까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부모는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그 대신 본일이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본도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얘기해봐요. 아이고 속으로 엄마 아빠는 본인이나 잘하셔. 그래요. 그래서 부모도 자식들에게 잘못했으면 기꺼이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쏘리란 말을 하게 하려면 먼저 부모부터 쏘리 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쏘리 할 줄 모르면 자식들 쏘리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이 어디서부터 다니엘이 지금 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정말 한번 생각해 봐요. 왕손으로서 얼마나 호화롭게 잘 자랐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 위대한 다니엘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누군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부모가 바른 교육과 훈련을 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이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알게 돼요. 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다니엘로 하면 다니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 여러분 자신이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자녀들. 그게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그거 못하면요 여러분들은 부모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참 얼마나 가정에서 제대로 영적인 교육을 받았으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어쩌면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아니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왕이 먹으라면 먹고 마시라면 마시고 뭐 자라면 자고 이 나라 민나고 할 일이지 무슨 어디에서 거기에서 뭐 먹는 것을 따지고 무슨 마시는 걸 따지고 할 계제가 없어요. 당신은 왕이 하면 무엇이 어째? 그런 건방이 너 죽여! 그럼 당장 죽여버려요. 그 위험 속에서 어메이징. 여러분이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모습도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도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다니엘의 그 역사가 중요해서 이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라고. 다니엘 똑같은 사람이 우리하고. 그 사람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젊은 나이부터 이런 믿음을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 그랬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교훈. 여러분, 교훈이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는요, 이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도전과 교훈을 받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져버려요. 모든 면에서. 특별히 영적인 삶은 더더구나. 아이고, 뭐 육신적인 삶이야. 그건 더슨 매라. 근데 영적인 삶은 우리에게 더더구나 적이 있어가지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계속 공부하고 있죠. 우리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쟁에 지면 자기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면서 자, 보세요. 3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에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그 이스라엘 많은 포로로 잡아갔지만은 그 포로로 잡아간 젊은이들을 다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골랐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그러니까 노 블레미시. 그러니까 이건 겉모습도 신체적으로 무슨 난장이다든지 뭐 팔이 하나 없다든지 손이 하나 없다든지 손가락이 없다든지 허리가 구어졌다든지 그런 그 신체적으로도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들 중에서도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했다고요. 그래서 이제 흠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잘생기고 well favored. 그러니까 여기에 잘생겼단 말이 well favored란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참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스럽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그냥 그 참 억울할 일이요. 그러니까 well favored 그 말은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호의. 여러분 얼굴만 뭐 잘생겼다. 아이고 어떤 여자 얼굴은 잘생겨 키는 큰데 꼭 얌체 같고 얄미운 그런 인생 같고 얼굴은 별 볼 일 없는데도 참 그 사랑이 가고 정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멘. 내가 어제 우리 자매들 열심히 이렇게 김장하면서 모두 즐거운 가운데서 하는데 참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도 아무라도 골라갖고 한 게 아니고 흠이 없고 야, 한국말로는 잘생겼는데 영어로는 well favored.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skillful in all wisdom.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 그 소셜 스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
더더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친절하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스킬, 우리는 영적으로도 우리가 스킬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요, 우유를 먹는 수준을 넘어서야 됩니다.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고기. 그 고기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깊이, 교훈, 닥트린, 책망.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책망을 싫어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노라. 그래서 전에는 제가 무조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나는 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아내라면, 내 자식이라면, 내 형제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그랬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내가 목사로서 본인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책망할 거 책망해주고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역시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 면에서 아무라도 책망해서는 안 되겠구나. 바보를 책망하지 말았어요.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요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지혜가 더 늘어날 것이라 했어요. 어제 어떤 젊은이가 나한테 며칠 전에 익스프레소 메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그 이제 편지 내용 속에 목사님의 은혜를 자기는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제가 하이스쿨 다닐 때 불러서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운다고 자기를 책망해주고, 그리고 지금 나가는 대학교에 갈 수 있도록 레코멘데이션을 써주시고, 오늘 자기가 지금 현재 이 모습은 정말 목사님께서 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그러고 이제 아주 편지를 했어요. 이제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저희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싫었겠지.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아빠도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 나는 진짜 제가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는 누구에게 정말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한 번도 페이크 거짓이 가식되게 해본 적, 진심으로. 근데 진심으로 정말 사랑으로 해도 못 받는 애들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참 내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돼요. 부모가 자식들을 가정에서 바로 훈련하고 책망하고. 내가 얼마 전에 우리 현재 나오고 있는데 어떤 티네이저를 내가 조금 고쳐줘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야단하고 고쳐줬지요. 보다도록.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불평을 이제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만일에 목사님이 너 그 버릇 안 고쳤으면 내가 가만 안 두려고 그랬다고 도리어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박수를 들더래요. 옛날의 세상에 그 아이들, 우리 김자매가 정말 자기 온 패밀리 자기가 또 가르치고 그러니까 애들 몇 가지 책망을 해주니까 엄마란 사람이 왜 저렇게 미스킴 애들을 괴롭히냐고
왜 미스킨 애들을 괴롭히냐요. 그런 사람들은 다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거 자식들 저기 알아서 해야지 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하지만은 그 이상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망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해야지. 어른이나 아나 책망 아무에게 가도. 근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위대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책망 받는 게 아닙니다. 책망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에 보세요.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혜에 능숙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 지식은 세상에서 얻지만 그 지식을 잘 사용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 오는데 그 지혜를 주셔도 우리가 잘 사용하지 못하면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잘 사용한다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지혜에 능숙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그러니까 세상 이 티네이저나 얼마나 그 부모가 모든 면에서 교육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학교에서 우리 크리스천 스쿨은 이제 그런 정말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보션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어디 공립학교가 그런 거 있으니까 예수님 이름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지식만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공립학교에서는 애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그거 없어요. 근데 집에 와도 아무것도 없어. 황무지주의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떨 때는 정말 집에서 아버지란 사람들이 자녀들을 바로 본이 되고 양육할 없으니까 이제 그 아버지 역할도 내가 해야 되니까 때로는 도저히 못 참고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부르는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이 책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한 번씩 그러고 나면 피곤해요. 아주 지쳐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만약 저게 내 자식이라면 저 못 본 자고 지나가겠는가? 아이고 내 귀찮으니까 나 몰라라 그러고 지나가겠는가?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자매님들은 애들이 책망 받고 나면 잘 서포트를 해요. 한경은 어떤 애가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더 책망을 받은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이놈아 잘못한 게 책망받은 거지 무슨 거기에 뭐 더가 있고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자매 멋있다. 아멘. 그래야 얘가 고쳐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목사님한테 책망 받다 그러면 당연하지. 그렇게 서포트를 하세요. 다 같이. 그래야 얘를 바라잡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컨트롤이 안 돼요.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세상에 여러분 뉴욕에선가 세상에 24살 된 여자 선생님을 학생이 처참하게 칼로 줘가지고 어디 숲속에다 버렸다든가. So sad. So sad. 빌려본 그 젊은 애들이 이런 것으로 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그 애가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사실은. 그러고도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그 부모까지도 뻔뻔하고 뻔뻔한. 여러분요 아무리 세상에 출세해도 자식들을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식을 영적으로 양육하는데 실패했으면 실패자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뭘 했다 해도 실패자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과학을 이해하며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과학이 뭐예요? 그게 사이언스가 이제 영어로 과학 뜻이 뭐예요?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뭐예요? 그 영어로 사이언스인데. 아이, 정말. 과학이 뭐예요? 오케이. 내가 오늘 이걸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뭔 뜻인지 알아갖고 와요. 다음 주일 아침까지.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오케이. 좀 스타디를 하세요. 여러분, 과학과 믿음은 절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을 바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의 사람의 어떤 연구로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은데 성경에 돌아가면 그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좀 공부 좀 하세요. 과학이 뭐니까 오늘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했더니 이건 너무 근데 이러고 또 지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이제 또 1년 후에 물어보면 그게 뭐인가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오은 스타들 한번 해봐요. 요거 내가 다음 주일에 이제 여러분이 해오든 안 하는 거나 내가 자세하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오게 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바벨론 왕이 지금 이 바벨론은 주변 국가를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엠파이어를 이루었던 최초의 엠파이어가 바로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고 자기들의 일꾼들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못생기고 무능하고 그런 사람을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볼 때도 와 이제 이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보세요.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니라. 여러분 보세요. 정복자는 피정복 나라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친 줄 아세요? 언어를. 그리고 컬처, 문화를 바꾸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를 보세요. 지금 멕시코 사람들이 멕시코 말을 해요? 스페니시 말을 해요? 영국이 정복한 나라는 다 영어를 가르쳤어요. 일본도 한국을 정복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일본말 가르쳤잖아요. 나는요. 일본 사람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는 I don't like it. 근데 이제 구원받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참 어메이징해요. 우리 키노시다 선교사님. 일본 사람이에요. 와, 일본 도쿄 시내에서 성경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 편지에 보내왔는데 그냥 눈물이 확 나오려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제 신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일본인 그 목사님이 그 32여 년 동안 일본에서 목회를 하시고 너무나 주님 앞에 충실한 종으로 일했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컴퍼하기 위해서 수여하기 위해서 인바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아시안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고 그러니까 나나 이러면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그것은 이 백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시안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이런 사람 다 세임으로 그런 생각해요. 아시안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하고 왔는데 브라더 켄 자기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이 양식만 먹으니까 너무나 속이 느글느글하고 그래서 그 라이스하고 김치 좀 먹고 싶은데 그러고 이제 제가 노 프로블럼 그러고 모시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들어가니까 잠깐 나한테 브라더 킴 잠깐만 하더니 혹시 나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계신다고 그러니까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내 지금 들어갈 수 없다 이거예요.
어머님에게 일본인들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범한 잘못에 대해서 어머님이 용서를 해 주셔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나 진짜 참 거기서 소설에서나 읽었던 얘기 그래서 이제 어머님에게 그 신학교에서 일본인 목사님, 우리 똑같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런 목사님이신데 밥과 김치가 잡수고 싶다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어머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님한테 용서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야말로 맨발로 그냥 세상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데 그래갖고 밖으로 나와서 두 손을 잡고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어머님 앉으시라고 그러더니 거기서 큰 절을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이라도 구원받은 일본인은 there's no difference. 그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에 우리의 언어를 없애버리고 자기들의 언어들로 완전히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복자들이 해야 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죠. 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그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그래서 완전히 이들을 이제 바벨론 사람으로 아예 만들어 가지고, 그런다고 바벨론 사람 되겠습니까? 인간 어리석은 거예요. 바벨론 사람 절대 안 되지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난 뒤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왕이 아주 이건 폴리티컬 정치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전략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절대 함부로 다룰 나라가 아니거든요. 비록 전쟁의 승리를 해가지고 잡아왔지만 머리를 잘 써야지 그러나면 언제 반기를 들고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것도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온 그 포로들에게 왕이 먹는 궁중의 음식을 먹이게 하고 아예 한 사람을 관리하게 해서 학문을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완전히 훈련한 다음에 자기 쓰려고. 어메이징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나중에 8절에 왜 그러면 이 다니엘이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는데, 우리 여기 잠깐 6절에 보면요. 이제 이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더라. 그러니까 특별히 이 네 젊은이들, 7절에 네스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주었으니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세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라에게는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주었더라. 근데 저 좀 봐요. 왜 이들의 이름을 바꾼 줄 아세요? 일본 사람들도 바꿨잖아요. 이름을 일본식으로. 그러니까 정복자로서 피정복자들에게 학문과 말과 심지어는 그들의 이름까지 바꿨는데 그 이름을 바꾼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 주면서 보통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쓰거든요. 벨드사살. 근데 대부분 그러놓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지어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말자고요. 오늘부터 다 같이 원래 지어준 이렇게 그대로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아사랴 그렇게 해야 되겠어. 왜 한 사람 아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애워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앞뒤가 안 맞아. 왜 다니엘은 그대로 쓰고 다른 사람 이름만 이
이 내시들 통째가 지어준 이름을 쓰냐 이거죠. 근데 anyhow,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이들을 학문, 자기들의 학문, 바벨론 학문,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언어, 그 다음에 그들의 이름까지 다 바꿔가지고 완전히 바벨론인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이고, 다니엘이 그 굴복했어요. 굴복 안 하고 자기 믿음 지켰지만, 그는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고 새로운 페르시아 왕국이 왔는데도 다음 왕국의 때까지 왕 다음으로 가는 권력을 행사했던 정말 어메이징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지 기도하고 또 생각하면서 정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신 삶으로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